바리새인 집안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난 아주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저께 나누었듯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린 이 한 여인, 시대의 최고의 죄인이라 일컬었던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이고 그리고 거기에 입 맞추고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매우 장난이 심한 그런 어떤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장난꾸러기로 잘못을 저지르니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주일 내내 착하게 잘 지내면 이제 너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오늘 하루만 잘 착하게 지내라. 그러면은 옛날 것 다 용서해 줄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발 사고 치지 말고, 그러면 지난 주일도 그렇고 모든 거 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년이 그날 정말 애써서 자기를 자제하고 그리고 아빠와 약속했던 대로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칭찬하는 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또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랬니?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참 잘했다. 이제는 너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마. 이렇게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너 과거에는 왜 그랬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꼬마가 슬픔에 잠겨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면은 과거의 것은 기억도 안 한다 그러는데 역시 아빠는 조금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면제입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지우는 겁니다. 용서해서 지우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 그것은 지우는 것이고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릴 때에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너 그거 알아줘야 돼.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용서라는 것은 해준 사람도 지워지는 것이고 용서받은 사람들도 지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용서받은 사람도 지우지 못하였어.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저 용서해줬지요. 용서해줬다니까. 저 용서 진짜 용서해줬어요. 자꾸 이렇게 반문하면 용서해준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꾸 떠올리는 그 기억은 스스로 마귀에게 꼬드김을 받았거나 아니면 나약해진 내 영성을 통하여 내 스스로 흔들리거나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용서라는 것은 지워지는 것이고 기억나지 않는 것이고 해준 자도 그러고 해주지 않는 것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온전하게 기억 속에 다 지워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때 또 과거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 딱 보니까 또 옛날 생각나요. 또 옛날 생각나. 그런 용서는 용서가 아니지요. 받은 자도 한 자도 다 지우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자는 다 지우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감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참, 주님이 정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저 용서받은 저 여인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너 정말 용서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구나. 너 정말 용서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구나. 용서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용서받은 자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그 창기의 용서받은 자의 이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면 그의 눈이 회개의 눈물로 흘렀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털, 그토록 여자의 생명처럼 가꾸었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헌신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혹하던 그의 입술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신앙의 고백의 입술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예배의 형태가 들어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은 예배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의 눈은 정말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있는가? 용서받은 자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헌신의 도구, 머리털로 헌신의 도구. 그의 입은 어땠습니까? 입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출 정도로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경배의 자세로 들어가는, 이게 바로 한마디로 보면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면 이러한 예배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격의 예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예배.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과연 그 여인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방어하지 않았을까? 저렇게 창기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여인이 죄인이었다면 몸에 손도 못 대게 했을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 아닙니까? 창기 다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바로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다가오는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용서 아니겠어요? 진정한 용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용서해준 자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나에게 저질렀고 어떤 죄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가왔다 할지라도, 다가오면 이렇게 받아주는 마음, 그러한 모습이 진짜 용서가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선생님도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호칭이 존경스러운 호칭입니다. 당시의 선생은 뭡니까? 랍비거든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 그의 모습은 이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의 모든 모습, 어떻게 하면 용서받은 자로서의 빛을 갚을까? 이거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용서해 준 그 용서는 어마어마한 용서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지은 이것은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죄만큼은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걸 탕감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숨겨진 죄성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어떻게 탕감받겠습니까? 하나하면 또 불거지고 미래에 다가오는 죄까지, 과거에 숨겨져 있는 죄까지 툭툭 불거지는데 하루에도 2만 마디 5만 마디 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거짓성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인간은 죄를 떠나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눈 하나 홀기더라도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이 아니겠어요? 알지 못하지만 생각 속에 다가오는 것들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죄의 범주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성들은 돈으로도 물로도 씻을 수 없는 것. 이런 엄청난 이 지불할 수 있는 한계를,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이 저지른 죄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이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탕감받은 자의 특징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죄를 사유받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남아있는 증거는 뭐냐? 사랑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용서받은 자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형태는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녹습니다. 녹슨 사랑보다도 차라리 헤어지고 너덜너덜하게 떨어지고 하다가 나중에 달아 없어 문드러지는 것이 보기 흉한 사랑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대요. 그런 사랑 녹습니다. 녹슨 사랑은 쓸데가 없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헤어지고 떨어지고 낡아 없어지고 부스러기가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그걸 보면서 아름답지 못하다고 보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헤어질수록 사랑은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사랑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삶 속에 부딪히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빚진 자,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와 사랑이 꼽히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자가 되었어요.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는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한번 나열해 보면 굴비처럼 실타래처럼 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것을 끝이 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치워버렸어. 용서할 때마다 다 회개할 때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으로 끝나는 거죠. 용서받는 자가 해야 될 세 가지, 진정한 예배성이 드러난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용서하는 자의 모습은 용서해 준 자나 용서받은 자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용서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오늘 그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용서받은 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성들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엎드릴 때마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용서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방법은 오늘 한 여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엎드렸고 그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들로 헌신의 도구로 삼았고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는 예배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았다면 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남는 것은 감격이 있고 감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었다면 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라지는 것이요, 지우는 것이요, 기억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빚진 자의 모습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것 헤어질 때까지 할 때마다 오히려 빛이 난다는 것, 녹슨 사랑, 녹슨 간직된 사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